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두들째 못 뵈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교회 잔디밭에 풀이 조금 돋고 꽃잔디와 수선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도 자연은 때에 맞춰 생명으로 충만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자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마음껏 봄을 누리는 일상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가서 성전을 잃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황망한 마음을 달래며 강가를 건들던 에스겔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공동체의 예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계명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잠정적으로 공동체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이 일선에서 힘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고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공무원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속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저마다 안간힘을 쏟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공동체의 영적 감각과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우리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수고를 사회에 떠넘기는 것은 참 믿음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공동체의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교회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누누이 외쳤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당시에 엄격했던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라도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내보내시기에 앞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에 앞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준비시키셨는데 늘 드나들던 성전에서 어느 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보좌를 펼치고 앉아 계시며 그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찢어주면서 선지자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사용하실 때도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배에 채우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에 채우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에 채우고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먹는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백성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 전에도 준비시키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겁니다. 불순종, 불평, 회피하는 것이 요나의 기질인 것을 아시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신 후에 요나를 니느웨가 있는 그 해변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물고기에게 피할 수 없게 아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전에 빈들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키신 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준비시키시고 준비되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를 준비시켜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실 때에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신랑이 덕이 오는 것 같아도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날이 불현듯 임합니다. 신명나게 쓰임받는 잔치의 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부지런히 닦고 다듬으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그리 가신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으면 신랑이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12를 택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중에 최후 명령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의 조상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이 지나도록 1000년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셨으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가면서 2가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첫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이걸 너희가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하도록 이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제자를 세워서 그들도 너희처럼 행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일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너희들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힘을 다해서 초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실 너희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번에 그 대구 한마음 아파트가 이번에 코호터 집단 격리가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임대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인데 주민이 142명 중에서 92명이 신천지로 밝혀졌습니다. 몇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주민들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신천지 교도로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써 초대하고 바른 진리로 가르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중에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광화문에서 그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중에 신천지 교도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갔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크게 짓고 교세를 키우느라고 골몰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신앙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고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따 한국교회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천지를 욕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놀라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만희는 이걸 요한계시록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사건과 저는 동일하게 여기집니다.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좋겠구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그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데만 열심을 내고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제물을 드렸으니 되었노라 그러고 범죄를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기름 냄새도 이제는 역겹다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결국은 성전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게 해버리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어요. 성전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가면서 외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영접하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변 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주변 나라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게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성전이 불타버리게 하시고 성전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끌려가게 해버리셨거든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환수해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환수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주셨다가 성전을 환수해 가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환수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이 신천지들이 득세했던 사건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경종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가 다른 데 골몰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 바로 세우고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영혼의 구주 되시고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힘을 다해서 초대해내는 일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지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1년에 서너 차례만 지나가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이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지상명령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해서 바른 진리로 초대해서 그들이 험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내지 못한 그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험한 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진리로 그들의 삶을 영혼을 굳게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명받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해서 그 진리 위에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쏟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누르고 있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잘 죽지를 않아요. 죽으려고 해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흔한 그 약이 그런 약이 없어서 작은 질병으로도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앓고 죽고 그랬어요.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섬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이들 음식 먹이고 또 이제 그 목욕 봉사하고 옷을 새 옷을 가져가서 입혀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봉사를 했는데 애들 손을 보니까 이 조그마한 상처도 연고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흔대가 붙었어요. 크게. 그래서 손을 갖다 내미는 거예요. 연고가 없어서.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일반 백성들과 가난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봤을 때 가다라 지방의 군대에 귀신 들린 그 두 광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당시 가다라 지방에는 여단 규모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광인이 군대 귀신 들린 것과 그 지방에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복국가의 군대가요, 식민지 국가에 들어와서 거기 주둔하고 있을 때 얌전하게 병력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의 문화와 삶과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는 자들인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사역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보면 사나흘씩 먹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나흘씩 그렇게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가정이 해체되며 떠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벼랑 끝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귀신 들린 자들이 유달리 많았던 그 시대적 상황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어라.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깨끗게 하라. 그 말씀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서 너희가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짓누르고 있는 질문은 뭘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뭘 하라고 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그걸 감지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되고 그걸 깨닫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알고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값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그걸 우리가 그저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지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이 유산이 우리에게 이어지기까지 믿음의 선조와 선배들이 희생하고 수고한 그 은혜는요, 아마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 하나도 32년간 이 땅에 서 있기까지 그냥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여기에 쌓여서 이 교회가 여기 32년, 다음 주가 33주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3월 15일.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창립 기념예배인데 영상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여기 이렇게 32년째 이렇게 세워져 있고 자리를 지켜올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여기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그죠?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건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전에는 내가 죄를 행하되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던 죄였더니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하되 그것을 행하는 자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성령이시다.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짓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무엇이라?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노라. 아무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노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팔 은혜로 사도된 나팔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내가 거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기꺼이 거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값을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아노라. 할렐루야.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무슨 공로를 내세우며 그죠? 뭘 우리가 바라면서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80의 농부를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에 뛰어들 때에 그가 손에 쥔 것이라고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뭡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그것뿐이었어요. 오랜 목동 생활의 여파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모세는 말까지 어린해졌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12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세는 기르기스하지 않도록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길목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면서 걱정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거나 주머니를 염려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거 얻는 거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였어요.
기근 중에도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엘리사에게는 수냄 여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걸 그곳에서 하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큰 협력자로 붙여주셨어요. 바울의 평생에 그의 사역을 뒷바라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순종하여서 발을 내디디면 거기 예비된 것들이 때를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저 믿음 갖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머물 곳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니까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영접해 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지만 미안해하거나 살해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비는 걸로 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 집이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그 집에 뭘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빈다. 주님이 해주신다. 그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내친다고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도 말고 그냥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서 맞이하면 그곳에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감사히 지내고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발에 무기를 털고 맞이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단지 뭘 빌 뿐이라 평안을 빌어라. 그냥 평안을 빌어라. 어떤 교회가 거리에서 차 나눔을 했대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차 나눔 봉사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막 화가 났는지 아니 주는 것도 못 받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 마음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저희 교회도 거리에서 커피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괜히 속상하고 화가 나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하도 이렇게 커피를 건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볍게 목례하면서 거부하거나 또는 싱긋 웃으면서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굳은 표정을 하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죠. 그러면 막 기분이 상하고 아까 그분 주는 것도 못 받냐 이 마음이 막 들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 그 하루의 일상에 그분들을 응원하고 천국을 열어주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커피를 나누면서도 어쩔 때는 순식간에 제 마음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서도 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도 엇되고 불쾌하게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다가 자칫 우리 자신도 죄에 빠질 위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데 구애받지 말고 누가 나를 영접해 주지 않나 걱정하지도 말고 영접해 준다고 해서 또 너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부한다고 해서 너무 불쾌하지도 말고 그러면 죄에 빠지니까 그냥 단지 너희는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 평안을 빌라. 그게 너희가 할 모든 거다. 거기까지가 너희의 일이고 그 집이 빌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거고 빌기에 합당치 않은 집이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니까 너희는 그냥 가는 곳마다 무엇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괜히 하나님 일 한다고 하다가 너희가 시험 들고 너희 마음이 지옥이 되면 되겠느냐. 너희는 천국의 일꾼들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일꾼들이 가면서 평안을 빌어야지. 거부당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막 화를 내고 막 천국을 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 마음이 지옥 같아져서 져가지고서야 어찌 천국을 열 수 있겠느냐. 내마다 너희는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깨어있지 말고 뭘 빌라?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다가 자칫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냉담하게 대할 때,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고명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너희 형제를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평강을 빌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너희는 그저 평강을 빌고 끝없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너희의 몫이요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얹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펼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힘써 전하라. 그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너희 일꾼에게 먹을 것 주심이 마땅하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고 가는 곳마다 환대받든지 거부받든지 아무 개의치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오로지 평안을 빌며 끝없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반드시 복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에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신천지를 온 매스컴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경고를 받고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태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것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교회가 본분으로 돌아가 목회자가 목회자의 본분으로 돌아가 성도가 본래받은 사명으로 돌아가 이것만이 이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이 성전문을 닫게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열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부여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남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 번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사명 다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시는 성전문이 닫히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바른 진리 위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힘써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이 정말 흠한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외쳐서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불과 지금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그 불이 각 성도들의 머리에 묻는 그 말씀처럼 주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불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결속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가 불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가슴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하고 하나님, 저들을 받은 진리 위해 세우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신천지와 함께 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며 아버지, 우리의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이 흠한 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우리가 정말 부여잡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하여 힘을 쏟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당하고 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을 헤아리는 그런 행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시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은혜의 그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나아해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대로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예배가 닫히고 성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문이 이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는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손으로 성전의 문을 닫으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시기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당신의 사단의 손으로 이 귀한 교회의 문을 닫고 계시다는 알게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성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부러지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을 바라서서 다시는 이 땅 교회의 문들이 닫히지 않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일 바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사태를 주님, 우리는 이 사건이 전염병이 돌아서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 성전에서 경배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성전의 문을 닫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그동안 지키며 보며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시국 속에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신천지를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며 주님이 병마를 보내어서 당신의 재단의 문을 닫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동안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제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 중요한 그 사명 외에 다른 것들에 골몰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함양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그들 속에 성령이 불로 계속 머물러 주시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성전문이 닫히는 걸 당연시 여기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경고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